예수님을 믿고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의 내면에 여전히 죄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위인전을 읽으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는 나의 노력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덮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고 찬양한다면 일종의 제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 어떻게 영웅이 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인간은 멸망받을 죄인일 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약한 인간을 크게도 작게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고 반면 죄는 누구에게나 다 있음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자신을 부풀리거나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도 헛된 일일 뿐이죠.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면서 경외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의 이 신앙의 정체성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님의 내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됨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나니 하나님은 삼신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에요. 단지 삼위일체이시지만 하나이신 분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죠. 성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이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십시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에 육신에 있지 않다라고 해서 완벽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육신은 하나님과 분리된 죄가 중심이었던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에서 분리된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에 대해서 살펴본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이끌어지는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런데 그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요한복음 3장 5절 후반절에 보십시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머니의 이 뱃속에서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다시 거듭나야만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이 어떤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한번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서부터 모태 신앙으로 태어났다든지 아니면은 교회에 나가면은 복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 나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진정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주인으로 믿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죄 가운데 살아왔고 내가 내 인생을 주장하고 살아온 것이죠. 세상이 주는 기쁨과 소망으로 인간적인 만족만을 얻기 위해 살던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을 믿음으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살던 모습들이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철저히 회개하면서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로부터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의 상태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상태를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자신의 몸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닫는 자입니다. 그렇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나의 몸을 구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평생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그런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 속에 성령님이 거하는지 거하시지 않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의 내주하심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그 삶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서 19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성령이 없는 사람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삶이 어떠하냐면은 경건하지도 않고 정욕대로 살면서 조롱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자라는 것이죠.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겠습니까? 그 속에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2장 14절 보십시오. 그러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일에 대해서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죠. 주님의 일하심이 어리석게 보이는데 분명한 이유는 무엇이냐? 영적인 깨달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사흘째 부활하셨습니다. 또 40일 만에 승천하시면서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이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자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내 죄를 사하시고 내주하시는 이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은 성령님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아야 이끌림을 받습니다. 첫째,
성령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26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소극적이고 무기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피곤하거나 바빠서 때로는 어리석어서 기도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주님께서 원치 않는 삶을 살게 되고 또 하지 말아야 할 죄도 짓게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마귀가 좋아하는 일에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성령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안타까워하시고 탄식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탄식하시는 주님과 더불어서 그 탄식함을 알고 그 탄식하는 뜻을 알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탄식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면서 간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함께 여러분 성령님과 그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감사한 조건입니까? 이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라는 뜻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돕기 위해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또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이 성령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시고 내 마음을 주께 내어드리면서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의 상태를 아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진정 기도하는 삶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주님과의 영적 교제의 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주님과 영적 교제의 시간을 확보합시다.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과의 영적 교제의 시간을 확보합시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 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성령 주시는 마음을 알아야 내 상태가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늘 내 자신이 믿음 안에 서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확인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확인하라고. 스스로 확인해야 스스로 일어나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추스리고 하나님께 원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심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 늘 고아처럼 나는 혼자인가 보다 이렇게 여기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이 모양인가? 괴롭다, 힘들다 하면서도 그냥 혼자 가만히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 속에서 거하시는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를 상실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교제는 무엇으로 하는 겁니까? 단지 기도하는 게 교제가 아니고 교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진정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머무르 계실 때는 직접 제자들이 주님께 질문하고 답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하겠냐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적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록된 이 성경 자체는 로고스지만은 성령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 또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평상시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는 습관을 몸에 잘 배이시기 바랍니다. 평상시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고 기도하지 않는 분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성령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시거나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아직도 왜 성령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시지 않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평상시 경건의 습관을 몸에 체득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성령님은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진정 성령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그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에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22절까지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해야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성격이 다듬어지고 언행과 습관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을 믿자마자 급격한 변화가 금방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점점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되고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가 되어져서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결단코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우리의 결단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성령님이 뭐 알아서 역사해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내가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옆 사람 마주 보면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결단합시다. 고백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결단합시다. 아멘. 앞에서 증거한 대로 성령님은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신다고 살펴봤어요. 성령님이 감동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그렇게 일을 하실 때 우리가 그 일하심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특히나 나의 성격이나 기질적인 면에서 우리는 그것이 죄 짓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이 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인데요. 여러분, 내가 자꾸만 부딪히는 상황이나 또 사람들, 또 어떤 일이나 사건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또한 나에게서 일어나는 반응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그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내 몸을 위하듯이 다른 사람을 위하고 내 몸을 생각하듯이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면서 공동체를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원도 예수원에서 사역하셨던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지금 소천을 하셨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기독교계에서 아주 영성으로 뛰어난 영향력을 끼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할아버지 R.A. 토레이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은 언제나 성령 충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던 분이었습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저를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라고 느끼지 못할 때는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하기 쉽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매일 주님께 올려 드려야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타락한 이 본성, 죄악의 근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내 마음, 이 감정을 다스리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늘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나를 다듬으시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생각을 통하여서 마음의 지배를 받습니다.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간과하면서 왜 예전과 똑같이 반응하며 살고 있냐는 것이죠. 반드시 여러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성령님이 사용하는 악한 도구도 될 수, 선한 도구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악한 도구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진정 주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살리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주장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이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주님의 이 다스림을 받는 능력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능력이라면 다른 것이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 주님이 주시는 지혜, 주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야만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주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는 의로워지고 정직해지고 순수하며 진실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간의 감정이나 사탄이 지배하면 마음은 악해지고 교만해지고 강팍해집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주님, 나를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주께서 원하시는 모습, 주님을 닮아가는 그 인격과 성품을 갖추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14절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알코올 중독자와 결혼한 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년 동안 자신의 노력으로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천성적으로 의지가 강했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투쟁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기질로는 남편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포기하고 말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목욕탕 안에서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는 제 인생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저를 맡아 주관해 주십시오. 제가 아무것도 조정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녀의 결혼 생활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변화는 천천히 시작이 되었는데요. 마침내 그녀는 남편에게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을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나는 당신의 사랑을 필요로 하며 당신의 삶에서 내가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 남편은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녀의 남편이 이제 술을 끊을 새로운 동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한 친구가 그를 금주 단체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제 비로소 이제 술을 끊은 지 7년이 되어졌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이 부부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너무나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목욕탕에서 울면서 기도할 때 내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 속에서 그때부터 나의 습관과 태도를 바꾸고 언행을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성령님께 순종하자 놀랍게도 가족들이 바뀌기 시작을 했고 성령님이 제 남편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사람은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져야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진정 성령님이 충만히 임할 때 순간 깨달음이 오거나 때로는 내 가슴이 불이 붙는 것처럼 뜨거워지거나 때로는 내 심령이 새로워지면서 아주 시원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때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을 때 그 순간에 더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인격적으로 여러분 주님을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무조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의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가 다르지 않습니까? 네가 먼저 감당할 일을 감당하라. 네가 먼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라.
그래도 네가 더 낫지 않느냐, 네가 더 포용하고 사랑으로 품어줘라, 말씀하세요. 근데 말씀하시는데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순종해야 주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과 상황을 아십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목회하면서 생기는 문제로 고민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 고민은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려는 분들에게 왜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나타나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만 모두가 응답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에서 얻은 교훈이 있지만 그 교훈을 내 내면에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대부분 성도들이 내 인생이 잘되고 형통하기를 바랄 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를 바라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힘쓰는데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의와 나의 고집, 내 공적이 드러나기 쉽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지만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없다고 한다면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 겁니까? 나는 단지 그냥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문제가 생긴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자는 일 때문에 히브리파와 헬라파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해결책이 무엇이었습니까? 주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본질에 집중하는 것임을 알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지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가르친 것이고, 또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이 성도들이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간구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보통 세 가지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자아의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사탄이 주는 생각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않으면 무엇이 성경적인 것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선택해야 되는가를 잘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이 앞서거나 사탄이 주는 생각을 따라서 그릇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여러분, 육신의 생각에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옆 사람 바라보면서 육신의 생각에 넘어지지 말고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승리합시다 고백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에 넘어지지 말고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에 승리합시다. 아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서 살 때 주께서는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무엇보다 내 자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적절히 통제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절제라는 거예요. 절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절제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조건 여러분 순종하겠다는 이 마음의 자세를 가지세요. 그러므로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이루시고 가장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늘 성령님께 이끌리면서 나아가셔서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